오늘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기도하는데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듯이 주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확 부어져 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또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에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러나 생존하고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고 또 펼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더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고,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좀 짚어가면서 이 바울 사도가 참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오랜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그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이 경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 경륜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풍부하게 이렇게 밝혀나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저는 진짜 이 주부가 밥을 짓는 마음으로 매일 밥을 지어서 식구들을 먹이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매일매일 새롭게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도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은 또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또 유튜브나 이런 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기 보면은 믿음과 사랑이 나오죠. 수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믿음이고, 수평적으로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묶어주고, 사랑은 성도와 성도의 그런 관계를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건강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양교회도 주님만 향하는 믿음, 주님의 향기가 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아무리 강력해도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의 사랑이 특수한 몇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모든 성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적 사각지대가 없이 서로를 향해서 골고루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계시록 쪽으로 가면은 이 교회가 이 첫사랑을 다 잘하는데 이 첫사랑을 놓쳐가지고 위협에 빠지지만은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또 성도를 향해서는 사랑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한 다음에 이제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지식을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화되거나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게 그게 영생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거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믿음을 갖고 있죠. 또 사랑도 있죠.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그것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는 신학자이면서도 목회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섬기는 게 그게 목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최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되어지는, 곁길로 잘못 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즉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노력하거나 수고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 성령님의 조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십시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난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차원이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가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분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주자주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서 친밀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네요.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자주 만나면 친밀해지듯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런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바위다, 나의 요새다, 나의 산성이다, 나의 목자다. 이게 다 뭐예요?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추상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서 자기의 고백이 담겨진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아주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고 충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견고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비밀한 것을 알아가는 것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여러분 제목이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하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 18절에 보면 원래 사람의 마음이 밝았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눈은 밝아졌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요. 막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적으로 보는 눈은 밝아졌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볼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는데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초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많이 볼수록 이상하게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확 밝아져 가지고 이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보기를 원했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볼 수 있는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이 아니라 장차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현실만 여러분 남아있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은 믿음, 소망,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먼저 앞에 두고 나가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현실이 지금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은 빛나는 미래를 갖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 안에 당신의 빛나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겐 진짜 빛나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 가장 빛나는 미래가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해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현실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결국은 천국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기독교는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에 집중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부르심의 이 소망, 우리는 엄청난 소망, 꺾을 수 없는 소망, 우리에게는 이 영광스러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에게 이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세워져야 현실의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닥치고 해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기업이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얻게 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각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업을 나눠서 땅을 나눠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기업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 말씀 속에 이 기업이 나온다는 말에 뭐가 나온지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풍성함이 아버지 안에 넘쳐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고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지 밀러 같은 분들은 진짜 몇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수천억 대를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가지고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아마 제한적으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선교를 위하고 열방을 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물꼬를 터주어서 계속해서 그 재정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섬기게 한다는 것이죠. 넘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임하는 곳마다 사실은 교회가 부흥이 많은 곳마다 하나님께서 부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부어 주셔서 그 재정을 통해서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는 모자람이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영광의 풍성함,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것을 끌어서 이 땅 가운데 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새벽이라 이게 좀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핵심적인 것만 지금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걸 묵상해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씀해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은 힘, 위력, 역사, 능력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능력을 추구하죠. 이 세상은 능력 위주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돈이 힘이 될 수 있고 지식이 힘이 될 수 있고 관계가 지식이 될 수 있고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큰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가 되겠냐? 세 발의 피다 이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적이고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 중에서 최고의 능력이 뭐냐?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능력인데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이 무덤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신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여러분 이 능력보다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참 사람도 보면은 별별 능력이 다 있잖아요. 가끔 뭐 갓탤런트 이런 아메리칸 갓탤런트 이런 데 보면
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도 재주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죽은 자를 이 예수님이 부활케 하셔서 그리고 이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고 그 살리신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로 승천해서 보호자 우편에 앉히는 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아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서 있다가 저 위에 좀 한 1m 정도만 이렇게 싹 올라갔다가 공중부양해가지고 제가 싹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눈이 그냥 흘려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해서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상 가운데 그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 그분이 베푸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이거에 눈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두 번째는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시는 은혜, 너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백성들에게 베푸는 교회에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얼마나 엄청난 능력인지 그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에만 붙들려 있으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머리 대신 내 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뭘 두려워할 거냐, 뭘 걱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완전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최고의 미래를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신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너희가 결코 시시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좀 힘을 내라, 그냥 이렇게 좀 참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가 하는데 왜 교회로 모였는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것을 인식하고 알게 될 때, 마음의 눈이 확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가장 능력이 있다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눈이 열려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그 풍성함,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울의 기도예요. 뭐 인생의 문제가 많겠지만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겠어요. 이런 것도 해결되면 좋겠고 이런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가장 그 모든 것들이는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바로 잡으면 나머지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잔챙이 가지 하나 붙들고 여러분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줄기를 붙잡고 이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이 교회의 일원인 우리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알고 믿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여러분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 번만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